네, 오늘의 말씀의 타이틀은 버릴 것 넘버 3 개인주의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수백 명의 교회를 떠난 그 청년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들이 직접 만나면서 교회를 왜 떠나갔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서 그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수집한 내용들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1위가 경제 활동으로 불참, 먹고 살기 바쁘다. 2위가 너무 교회는 믿음만을 강요한다. 대답의 끝은 다 믿음이다. 3위,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4위, 교회의 비윤리적 삶, 대형교회 세습이나 가식들. 그리고 5위가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과학적, 역사적 모순이 너무 많다.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이제 교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 교회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조사 결과를 많이 보고 많이 좀 놀랐는데 이 조사 결과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떠나는 이유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고 또 그게 더 중요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교회에서 모든 대답의 끝이 믿음으로 끝나고 믿음만 강요하면 세속적인 사람 입장에선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자기 자신들만의 주장만을 강요하나 라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뭐 관계의 문제, 뭐 교회의 비윤리적 삶,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조사 결과 이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주일에 교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주일 예배가 길어야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도 교회에 내가 나가봤는데 맨날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말만 강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가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또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쳐야 될까? 교회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애들을 봐주는 주일학교 없고 뭐 찬양과 설교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유를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일 수 있죠. 내가 먹고 살기 편하면 내 삶이 잘 되어가고 내 개인 생활이 편해지면 그러면 그때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교회가 맨날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교회가 좀 융통성 있게 좀 세상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말들도 좀 섞어가면서 하면 내 개인적으로 듣기 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마도 이들은 교회를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체험받아야 하는 내 개인적인 만족이 좀 충족돼야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맞아야 하는 곳으로 마치 교회를 그냥 쇼핑하듯이 아니면 종교 서비스 업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그냥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헬스클럽일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프로그램 마음대로 가면서 가끔 트레이너한테 도움도 받고 그냥 그 정도 뭔가 애영하는 뭔가 개인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개인주의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주의의 정반대인 공동체주의의 삶이죠. 세속적 공동체주의가 아닌 성경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 행동의 목적을 타인에 대한 행복에 둔다는 것으로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말이죠. 진정한 공동체주의 그리고 철저한 이타주의가 현실 속에서 실현화되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습니다. 그들을 초대교인이라고 부르죠. Early Church.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오리지널 교회. 초대교인들을 보면 예수 중심 공동체주의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라는 곳이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다녀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글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자기 것들인데 자기 것이라고 한 교인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 차가 너 차고 너 차가 내 차. 내 옷도 너 옷이고 너 옷도 내 옷. 내 집도 너 집이고 너 집도 내 집. 상상에 갈 수 없는 공동체죠. 지금 우리가 사는 그 개인주의, 컨슈머리즘, 그리고 그 이기주의가 정상화되고 또 합리화된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상상할 수도 없게 됐죠. 말이 안 되는 공동체죠. 근데 이 당시 크리스찬들 마인드세트가 얼마나 엔타이 개인주의였으면, 그리고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컸으면 성도들이 그냥 자기 땅과 집까지 팔고서 가난한 교인들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줍니다. 집과 땅을 다 팔아서.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는 환난 중에 있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과 땅을 정말 판 거겠죠?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공동체주의,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하고 엄두내지 못하는 그 사랑, 헌신, 섬김이 정말 현실 속에서 실현화되었던 공동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예배에서 듣고 밖에 나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긴 크리스찬들.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figurative,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
내 형제 자매, 이 교회, 이 공동체가 내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내 것, 너 것이 어딨냐. 모든 게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것인데 그래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나고 너는 너. 내 인생 내 인생, 너 인생은 너 인생. 그런 개인주의의 문화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라는 공동체만 존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또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더 클까요? 아니면 공동체주의적인 부분이 더 클까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심지어 모든 퍼블릭, 레스토랑, 라이브러리, 교회 다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신학적으로는 커뮤노갓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양식, 나의 시험, 나의 악.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가치 있는 기도는 나로 시작돼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공동체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의 신부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교회.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 교인들이 모여서 한 몸된 공동체,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개인주의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주의적이신, 공동체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겠죠. 혼자 살아가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고. 나 홀로가 아닌 우리로.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떤 것에 몰두하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때 행복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 자신만 위하여 살아갈 때는 가장 무서운 짐을 진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개인주의의 길을 평생 살아간다면 나만, 내 생각,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비참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체험할 수 없겠죠. 통합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머릿속에 마음속 깊이 박혀버린 남보다, 공동체보다 내가 더 먼저인 그 개인주의, 그 이기주의.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화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